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좀 올려야 되는데요. 두 가지 영상이 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밑에는 댓글란에다가 제가 그 다른 영상, 오늘 올라가는 다른 영상의 링크를 남겨둘 텐데 참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서는 제가 가능한 한 영상을 짧게 짧게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꾸 그 짧게 짧게 하려고 자꾸 그게 이제 부담이 되다 보면 제가 자꾸 오히려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요. 저는 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본 놓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대본을 놓고 하면은 조금 이제 콤팩트하게 좀 간추려져서 하는 그런 좀 정갈한 맛은 좀 있겠죠. 그런데 고센 TV를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날것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본이 있으면 제 정체를 여러분들 앞에서 감추기가 쉬워요.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고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전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40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나서도 이거 너무 길게 했다. 좀 이게 있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시간 되실 적에 지금 이 영상과 그리고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까지 오늘 올리는 두 개의 영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굉장히 기초이면서 기본의 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꼭 내셔서 비록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청하시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직접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고센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고센TV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저 또한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드리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어려움에 그 마음에 그 영적인 어려움에 그런 근심이 있으신 성도님들 제가 시간을 내서 상담해드리고 케어해드리고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고센TV 사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의 기초적인 생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새 노가다판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허락을 하셔도 저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것에 맞게끔 저는 다만 이 고센TV의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념을 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실지 그리고 기뻐하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저는 주어지는 대로 저는 순종하면서 다만 사역은 이어갈 것이고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역만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섬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센TV는 이제 후원 부탁을 안 드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시험에 드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고센TV 그 물질 후원 부탁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들랑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없으시다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는 그 어떤 성도님의 이제 고민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다른 것들도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자꾸 따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길어지니까 그냥 그 영상을 보세요. 그거고
이 영상은 제가 그 성도님과 이제 댓글 이제 그 성도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이제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도님께서 하신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성도님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 성도님이 지금 그 교회를 나가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물론 제가 그 성도님의 자세한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도 이 영상을 보시라고 제가 댓글에는 남겨둘 텐데 저는 그 성도님의 말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렇게 인지는 하지만 상황을 인지하지만 그 성도님의 말씀을 저는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성도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인생을 그래도 인생 제가 42인데 그래도 적은 인생을 산 거는 아니죠.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저도 인간의 그 삶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겉의 말을 무조건 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로 저도 그 성도님의 하신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100% 신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은 참 그 성도님의 그 안타까운 상황과 사정이 저는 좀 그게 말 그대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님들과 한편으로 묵상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각각으로. 그 성도님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 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섬기던 교회가 좀 좋지 않은 교회였나 봅니다. 그냥 저도 그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 교회를 판단할 생각도 없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처음에 뭐 본인께서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다고 했을 적에 특히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배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시고 스스로 이제 믿음을 지키겠다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배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만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공적인 교회에 대해서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막 배도의 물결, 이제 신실한 사람이 없다. 난 내 믿음 지키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물론 진짜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것마저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질서를 따라 그리고 신중하게 그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슨 믿음의 투사인 것처럼 나는 무슨 엄청난 혁명가 같은 것처럼 야 이 더러운 새끼들아 너희들은 변절했어. 너희는 더러워.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냐?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불의하고 그러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다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질서를 따라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덕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덕을 끼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만일 어느 교회가 불의해서 떠났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 그런 교회를 찾기는 힘들지만 신실한 목사님과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찾도록 애를 쓰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유가 허락이 되는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은 비의 끝자락의 끝자락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를 찾아 어떻게 해서든지 요새 그런 교회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 섬기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권면을 드리는 것뿐이지 선택은 성도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요지로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 됐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자 그리고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된 거예요. 잘못하면은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해해서 이 자식 봐라 나를 까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동안에 지켜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센TV를 향해서 못마땅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는 만지지 않고 그냥 그저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안 봐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고센TV 영상은 중간중간 넘겨가면서 보지 마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비록 시간이 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도님도 이제 오해를 하실 것도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혹시나 언짢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 고센TV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사역으로서 이 사역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권면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양해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어제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이분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참 여기서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게 이분이 몸이 지체가 좀 불편하신 이제 장애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전에 그 교회를 떠나신 것은 일단은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이 성도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곳은 굉장히 불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고 본인께서도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좋은 이제 참 신실한 목회자 교회를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데 마침 그런 교회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출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참 개탄을 금하지 못할 일이 참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성도님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 곤란하다고. 이거는 일단 그 성도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저는 이게 비율이 반은 평신도고 반은 그 목회자 쪽에 가까워요. 저는 반반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요새 새로운 이제 성도가 오는 거 한 영혼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되는 때이긴 해요. 왜냐? 신천지라든지 그에 준하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참 이게 모순 같기도 하고 아이러니하지만 아무나 온다고 교회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씁쓸해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교회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과연 이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애 때문에 교인들의 그 분위기 때문에 거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저는 일단 이 성도님의 말씀에 일단은 중심을 맞춰서 이제 영상을 나누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서 성도를 안 받는다니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성도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내막이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도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싫어해서 성도를 안 받는다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썼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게 이게 어쩌다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는 숨겨둔 7천의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지키고 참 신실한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세상적인 교회, 썩어 빠진 교회, 썩어 빠진 목회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있으시면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에서도 또 나뉘어요. 그 목회자나 교회가 그것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 나중에 가서 이거 감당 못할 텐데 걱정은 되네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느 목회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도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바랍니다. 만약 이 성도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목회자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좀 어려움을 주시고 좀 고난을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이게 나은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게 이게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게 나중에 가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목사를 치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이 성도님이 너무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니까 그게 너무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교회도 물론 대부분 다 모든 성도가 다 신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섞여 있어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 우들을 위한 편의도 굉장히 잘 봐주고 봉사들도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정신 지체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그 양육하는 반도 따로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도 편안하게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도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댓글로 혹시 경기도 광명시 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실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따 가서 혹시 거기에 대해 답글 주셨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만약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 좀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가셨으면 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본론적인 것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그 성도님은 그 댓글 가운데 보면은 그런 목회자들, 장애우들을 향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차별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증오가 섞여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그 성도님 말씀 그대로라면 잘못했습니다. 그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맛이 간 교회예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고 소금이라고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성도님의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 그리고 그 목회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심판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면 되는데 이 성도님께서 저는 이 영상을 그 성도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
우리 그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것마저도 그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스갯소리처럼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병신아 이런 욕을 할 때가 있죠. 아주 악의를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말도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이 빙신아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뭐 이 새끼야?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몸에 지체에 장애가 있고 아픈 분한테 빙신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섬기지는 못할지언정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교회와 목사님이. 그러나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면서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그 성도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래저래 외면받고 나는 가난하다고 성도들이 왕따시키고 목사님이 나는 차별하고 이게 흔한 일이에요, 요즘. 이게 교회가 맛을 잃어서 그래요. 돈 있는 장로나 권사들은 목사님이 아이고 성도님 장로님 이러는데 나는 가난해서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께 직접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충분히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성도님이 하신 게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나에게 잘하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합니다. 근데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건 반사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 뭐 그런 나쁜 쪽의 의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여러 가지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 결국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서 거기서 환도뼈가 작살나고 그때 이제 이런 역사가 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람은 똑같은 야곱인데 이제는 야곱이 아닌 거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강탈하는 그런 나쁜 의미로만 가지고 있는 이게 평범한 모든 인간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일전에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좀 자주 이제 한 번씩 문자를 좀 주고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제가 좀 바쁘신데 괜히 또 제가 좀 더 그러기가 힘들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볼 때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볼 때 제가 조금은 딱해요. 뭐냐면 성도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 말인즉슨 성도들 중에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지. 보통 평범한 성도들 말고 좀 장로나 권사라는 인간들 중에서 목회자하고 그런 사역자들이 성도들 눈치를 본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이전에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냐? 성도들이 그따구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좀 나름대로 자기 보호벽을 좀 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저희 그 섬기는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부목사님과 자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참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거 끝까지 못할 수도 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되지도 않는데 내가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아까 그 성도님의 예로 해봅시다. 그 목사는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목사답지 않은 짓을 했지만 나는 그 목사를 저주하지 말아야지. 나는 축복해야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긍휼이 있어서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나는 바래야지. 이러면 진짜 할렐루야. 브라보. 이러면은 진짜 좋은데 이러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또 다 부족한 인간인데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들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그 교회와 목사님의 언급을 정확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곳을 향한 그 증오, 분노의 그 감정을 글에다가 표현하시는데 그게 저는 10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도님, 그 성도님이 보신다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그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성도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성도님 안 그래도 마음 상하셨는데 성도님만 손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는 것 결국은 그 절정이 용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교리적으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요. 안 된다고. 그리고 대부분 이거 못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부족함이 저 또한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TV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를 좀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과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그저 화가 났습니다. 왜냐? 지가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고 그런데 지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 기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서 이게 점점 이제 깎여가면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불쌍타 생각을 저렇게밖에는 못하는구나. 말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저렇게까지밖에는 말을 못하는구나. 불쌍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아닙니까?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말씀이 그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그냥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얘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에게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나도 미워하고 욕하는 거 그건 조건반사적인 거고 또 그거 누구나가 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성도님이 뭐가 예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까? 저와 성도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거룩하지 못하나 거룩한 신용만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거하지 않아. 이게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 성도님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뭐가 잘나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도 그거보다 내 입장에선 나에게 닥쳐진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화가 나게 돼 있고 분노하게 돼 있고 심하면 증오까지 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면 보복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세요. 아직 생명이 덜 성숙한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평생에 가도 안 될 사람은 결국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앞에 자라야 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면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고 불의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도 하나님 앞에선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나 또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까지 이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바램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 자신을 부인하고 저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갈기갈기 밟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래야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 또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비록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기에까지 자라는 게 성도가 달려갈 길입니다. 종말론, 음모론,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신다? 뉴월드 오더, 일루미나티의 음모, 백신이 무슨 짐승의 표다. 일단 쓸데기 없는 거에 정신 팔려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야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야 해요. 고센TV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는 것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고 식상한 얘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도예요. 고센TV는 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면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야 함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결한 신부,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종말론 음모론에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실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더욱 성숙해 가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그 댓글 다신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그리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러한 불의한 교회와 목회자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이 수준에까지 성장하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서 축원하고 제가 그럴 수는 없지만,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저는 그 성도님이 거기까지 다다르시는 그런, 이건 정말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그 생명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성장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